자, 오늘부터 우리가,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땡스기빙 위크 빼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우리가 8주요, 8주 동안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정했냐면, 많은 성경 가운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때 또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씀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머리로 다 알지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야지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복음 전하다가 가는 것마다 핍박을 받고 어떤 때는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밖에 던져놨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른 성의가 다시 복음 전하고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사느냐 그죠? 미친 사람.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주는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쭉 나눠볼 텐데 먼저 요절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우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믿음의 나이로 본다면 아주 어린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 열방에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서 정말 본이다. 마지막 때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봐야지 그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편지를 왜 쓰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우리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울의 여행은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서진하게 하여서 결국 하루는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첫 성에 들어갔는데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였죠?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디아라는 한 자매를 주님이 준비하셔가지고 그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기뻐서 바울이 이름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 도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들이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때 또 뭐가 일어나냐면 강력하게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신라가 로마 시민인데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심판도 받지 않고 곧바로 그냥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큰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간성이 바로 데살로니가 17장 오게 되는데 자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데나 가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어디 갔냐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회당은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회당을 세워놨는데, 유대인들이 가는 것이 흩어져가 가는 유대인 교포가 가는 것이 아무 곳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그 도시 중심부에 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들이 한국에서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기 촌동네가 사십니까? 아니죠.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교포들 어디 살고 있죠? 그 지역의 핵심적인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바로 이거 전략이죠. 자, 먼저 회당은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미 바탕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선지자의 모든 예언들, 율법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또 어떤 지역의 핵심 도시인 거기서 복음이 터지면 이제 주변 국가로 흘러간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의 기류대로, 즉 자기가 항상 하는 습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몇 주? 새 안식일 3주. 3주 동안 뭘 했냐면 성경을 열어서 그 뜻을 풀어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풀어줘서 왜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왜 그분이 다시 부활해야 되느냐를 성경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아,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지고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롭다함을 증명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뿌림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 바로 그 일이 누구에 일어났다? 바로 내가 전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그것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라고 성경을 열어가지고 쫙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꼭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분이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에 쫓으나, 자,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의 분명이라고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쫓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 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회당에 있던 사람. 유대계를 신봉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 있다가 갑자기 예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 듣고 바울을 쫓아가게 됩니다. 바울을 쫓아간 건 아니죠.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교인들 한순간 다 잊어버렸는데, 영향 있는 사람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악한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과 실라를 찾은 거죠.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야손과 및 형제들 끌고 갔다는 네 사람들 누구죠? 이제 막 복음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받자마자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복음 받아들이자마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는데 뭐라고 대적하냐면,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고 말하는 거죠. 자,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지럽고 시끄러운 게 맞는 거죠. 왜요? 어둠의 세력들이 진을 치고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을 가려고 종교이라든지 아니면 부도덕한 삶이라든지 모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지금 자기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자기 나라가 침노되고 하나님 나라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적군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나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손이 얘들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바울이 분명히 예수를 구주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전했다? 왕으로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왕으로 선포했는데, 그 당시 로마가 다스렸는데 로마 황제가 왕인데 예수가 왕이 나니까 그것을 변명으로 잡아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가이사 외에 우리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이 또 야오겠다. 이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라고 막 한 거죠. 자, 배경이 좀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습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알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제 막 탄생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 보고 바울과 일행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게 이렇게 떠나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는 거 보고 핍박을 받는 거 보고 나왔으니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 바울이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을 갔다가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야 디모데야,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받자마자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몸살이 났다 지금 가서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와봤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이들이 그 지역의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모든 교회 본이 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이 쓰고 소망과 인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놀란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 안에서 어린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휴거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뒷부분에 보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보셨습니까? 이 배경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풀어가면 이게 풀립니다. 그리고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었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불구하고 이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또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됐지만, 자, 이제 마지막 때 교회, 여러분 성경을 정정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주 큰 환난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핍박했지만 우리가 우리 색깔을 진짜 드러내고 성도로 살면, 즉 어둠의 권세들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면 어둠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괴롭힙니다. 그런 일 있지만 이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핍박이 온 세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도 이 교회는 서 있어야 되고, 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처럼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교회를 개척한 영적 지도자들이 핍박 때문에 다른 도시를 가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 교회를 세운 영적 지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너진 게 아니라, 해체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일어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의 소문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주신 확증 가운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걸 고백하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거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교회가 바로 이게 왜 모형이 되냐면, 여러분, 이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는 때가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재난과 이런 일들을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가
나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민족의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징조로서의 핍박과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핍박의 차이점은, 마지막 때 핍박은 온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북한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징조로서의 이 환난과 핍박은 믿음 때문에 온 세계 모든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거라면, 그죠?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준비를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조언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환난과 핍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도의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날 때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 어떻게 됐죠? 성도들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모든 성도에 다 흩어집니다. 근데 그들 가서 교회가 이제 사라져버렸나요? 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사라졌습니까? 일어나고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간판을 걸고 이렇게 모이는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했다면 그건 교회잖아요. 바로 두세 사람, 부부가 이제 핍박 때문에 다른 도시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다면 이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다시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진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제 오중사역자,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 우리 같은 사람들 순회 사역하면서 지역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어떤 사도나 선지자나 하나님이 세우신 전임사가 나타나면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짧은 시간 훈련을 받습니다. 몇 개월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바로 있는 자기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때 교회 모형인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모형이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가 떠나버렸지만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번창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 복음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온 마게도냐와 아가에 흘러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제가 대충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서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시간 나는 대로 우리 1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자, 1장 1절에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여기 있을지어다. 자, 뭐 그냥 보면 인사말. 자, 근데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한 말 가운데 교회 정의가, 교회 정의. 교회란 뭔가? 우리가 이제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먼저 교회가 돼야지, 그 다음에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단 말이죠. 교회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가 교회입니다. 자, 거기 데살로니가라는 말을 빼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잖아요. 안에 있는 교회.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은 너무 쉽죠.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NLT 보면 The church in Thessalonica, the church to you 라고 말하면서 who, church가 뭐냐? Who belong to God an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다시 말해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교회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어떤 큰 공동체도 아니고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교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였던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삼바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마귀 안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 안에 살았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가 이 마귀를 열심히 섬기에 따랐던 것을 아시나요, 그죠? 이런 우리가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수를 입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목회자까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없으면 그는 종교인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종교인으로 살았거든요. 종교인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문답 다 하고 학습문답 다 하고 세례문답 하고 또 열심히 한때 봉사를 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제가 하이스쿨 다닐 때는 아침 일찍 가가지고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일찍 가서 주일학교 하고 이제 대예배 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대예배 드리고 점심도 못 먹고 청년부 예빈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그 사이에 나가서 애들에게 전도하고 교회 하나는 날 순방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주중에 수요예배 항상 드렸죠. 토요일 나가서 청소년들 다 모아놓고 또 싱어롱 하면서 교제했죠. 그리고 옛날에 뭐 카피머신 없으니까 이게 썼잖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프린터를 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런 PPT가 없기 때문에 종의 흰종에다가 막 찬송가 씁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면서 정말 열심히 결산했습니다. 전부 저들을 쟤는 정말 아직 하면 목사 될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그때는 저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않았어요. 단지 열심히는 종교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줬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인생 목표를 두며 내가 저것을 취하면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종교도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영혼도 준비해야 되니까 축구 나는데 축구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어놓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의지할 게 있잖아. 의지할 게 필요하잖아요. 내 힘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힘들고 그럴 때는 교회 가서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막 금식하게 기도하면 막 반짝하고 또 얼음 지나가면 또 그냥 세상에 빠져가 있고. 지금 뭐 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겉으로 보기에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종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도 주님 안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죠? 주님 안에 있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제가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기 것을 만들어 주냐고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예수를 살게 하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는 것이 곧 마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임금으로 섬겨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우리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력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서 본질상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부하셨다는 것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 살 때 곧 마귀를
임금을 섬긴 것이며 그 삶은 내가 마귀에 속했다는 증거였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과 죄와 죄에서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야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생명 있는 회개는 뭔가 하면 이제는 자기를 사는 삶이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죠. 이 생명 있는 회개도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교리만 받아들이고 정말 진짜 사람 받기도 않는 것, 이걸 회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야. 교회가 아닌데 주님 오실 때 내가 돌림 받겠습니까,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는데. 말씀을 통해 교회가 뭔가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다른 거죠. 내가 옛날에 돌감나무에 붙었었는데 여기서 잘려가지고 이제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생명이 바뀌었는데, 삶이 바뀌었잖아요. 반드시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서 사는 자죠. 그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을지라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없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을 때는 반드시 평강이 있습니다. 즉 은혜와 평강은 함께 간다는 거죠. 교회에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은혜 받았어. 은혜요? 은혜 받은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많은 걸 이야기하셨지만 여기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는 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는 얘기를 봐야죠.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짜 평안과 가짜 만족을 주려고 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든 게 잘 돼야 편안합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내범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막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막 일이 막 일어나는데, 뭐 바울 같은 사람들 말한다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배고픔과 자기 동족들이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이런 가운데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평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게 진정한 평강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증거죠. 은혜. 여러분, 내가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내가 출세한 것 같아. 직장도 든든하고 가정도 평화롭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교회 갈 때는 다 뭐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인정해주고 모든 게 다 편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뭐 너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 위에 머물렀는데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는 정죄를 받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좀 누리겠다고 진정한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건 가짜 평강이죠. 마귀가 괜찮다 평화롭다. 지금 종교를 살면서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게 살면서 내가 세를 받았고 교리를 인정하고 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인정받겠다고 진정한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썩는 것이죠.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만,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만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땅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했기 때문에. 은혜의 결과는 평강이에요. 평강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없을 수도 있고 주님 안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평강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얘기했잖아요. 바울과 실라.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고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나올 때는 절대로 감옥에 갈 수도 없고 묶일 수도 없고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신문도 안 해보고 막 부르는 집직 맞고 그냥 감옥에 가장 기쁜 곳에 막 완전히 죄인 취급하면서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인 취급하면서 기쁜 곳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 완전 옥토를 흔들어버리죠. 제수에 갇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버리고 그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둠의 새롭게 결박들이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간수장의 온 가정이 주님 앞에 회개가 돌아오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평강했는지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자,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늘 생각하며 기도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려면 전도자의 기도 없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대선의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기쁨으로 복음을 받는 것을 봤는데 이제 금방 떠난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자기는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의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설치했던 것은 전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여러분 기도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교회는 탄생하고 기도를 통해 확정되며 기도를 통해 성숙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그러면 영적 지도자인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루만 주신 말씀인가? 아니요, 여러분. 저만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 받은 자 아니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지 않았죠,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면 누가 교회 세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복음 받은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남은 세에 그 사회가라고 그 사명 때문에 지금 호흡하고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지 않는 것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관계없는 일들을 계속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귀의 계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훈련하고 지키는 데까지 하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복음 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장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훈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민전 유대인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참 제자 아니죠. 가짜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어디부터 자유함이죠?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사명을 받고 번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뭘 했느냐면, 하나님, 내게 맡겨질 영혼이 누구이십니까? 내 주위에 이 복을 들고 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가라고 그래, 가라고. 제가 여기 왔잖아요. 왜?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왔지만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것은 어딘지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누구나도 이 복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뭔가 깨닫게 하려고. 자, 그래서 기도 없이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다.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낼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집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들었다. 그걸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있다. 자, 여기에 또 짝이 나면 짝.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안에 믿음의 역사 있는 걸 보았다. 사랑의 수고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다 짝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불러오고, 사랑이 있다면 수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즉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본이 온전케 되며, 주님이 오실 때 복음과 그리 때문에 권한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세아되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는 걸 안다면, 그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역사가 없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에 수고가 없어요.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거짓. 저는 주님 오시길 기다립니다. 근데 조금만 어르면 인내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려. 왜요? 우리가 쏘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온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시었다면 나는 바울처럼 사랑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은 자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바울이 말한 믿음의 역사란 도대체 어떤 역사를 말하냐? 많은 믿음의 역사 있잖아. 믿음으로 기적을 쫓기도 하고 믿음으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이걸 말하냐?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수고 뭐냐 이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구제하고 전도하고 성도하는 걸 말하냐? 또 소망과는 인내하는 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뭐가 관련된 인내냐,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 중에 정확하게 찾아봐야 돼요. 바로 데살로니가서 1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번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 대해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이제 거기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이십니까? 너희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를 주인처럼 섬기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그들 안에 역사해서 마귀에 소유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냥 자기의 소유물을 그냥 가져가겠습니까? 마귀의 손에 붙잡혀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보다도 더 큰 믿음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을 때 성령께서 그들 안에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것되게 만든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됐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되게 만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보다 더 큰 믿음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 믿음 역사. 이것이 여러분 참 성도된 증거입니다. 내 안에 믿음 역사가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죄가 한테 붙잡혀 살고 있는 거죠. 진정한 믿음 역사는 여기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게 진정한 믿음 역사죠. 자, 이런 역사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겠어요? 사랑의 수고를 이어집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가 복음을 정말 깨닫게 됐습니까? 그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데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와 그 교제를 갈망하면서 나의 신부, 내가 창세에 택정한 나의 신부, 이 신부 온전히 해놓고 싶어서 이 신부를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이 창조자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사람들까지 이 빛이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 오셨는데 알지 못하고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처럼 그 모든 걸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믿어질 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반응이 뭐겠어? 반응이 수고하죠, 수고. 어떤 수고요?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고라는 것을 섬기는 수고. 물론 이런 수고가 구조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수고가 교회 봉사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수고가 여러분 또한 전도와 선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수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수고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이 복음을 들고 바울처럼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가.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감당하셨습니다. 왜? 사랑은 수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건 감정이 아니죠.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를 통하여 반드시 뭘 하겠어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역사가 사랑의 수고를 이어졌잖아요, 그죠? 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그냥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 중에 우리가 그냥 구제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불러놓고 막 퍼미줄 수 있어요. 이런 수고하면 마귀가 그걸 보면서 마귀가 박수 칠 수 있습니다. 너 너무 잘하는구나. 어차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너는 종견이야. 아무 영혼도 없고 자기 나라에서 끌고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 이름으로 뭔가 하면서 일을 벌리고 하나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돈과 시간을 쓰게 만듭니다. 마귀가 뭐 하겠어요? 잘한다. 막 높여지면서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되 그 수고를 통하여 마귀에 붙잡힌 영혼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마귀는 박수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람의 영광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수고하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고 불신자에게도 우리가 칭송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밥을 먹이든지 구제라든지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렸는데 왜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할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일을 계속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인내하며 소망이 없다면,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소망이 없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잠시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온갖 거짓말로 공격하며 우리를 중상 뭐로 하는데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복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핍박과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쇠하전의 영광으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이 봉을 들고 부진을 닫는 것입니다. 왜?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과 인내하는 것이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 거 보이시나요? 믿음의 역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있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랑으로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수고를 통해 어떻게든 한 영으로 주님 앞에 더 인도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주를 여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도된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는, 내가 진정한 교회라는 증거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함이 있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설교라고 들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왜 여기 왔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떻게든 우리 교회 성도를 붙잡고 내가 뭔가를 해야죠. 그죠? 근데 제가 끊임없이 들은 겁니다. 목사님 함께 모여서 정말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정말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부지런히 영혼들을 섬기고 내게 맡긴 영혼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올 때 제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 들으셔서 좋습니다. 그러고 가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 성령님의 열망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 합당한 자로 세우시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할 때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주님, 여러분 폐일은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보는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늘의 별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고 지금도 그 말씀이 그 모든 피조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죄와 사단의 근세에서 해방됐다고 말하면 해방될 수 있는 근소한 능력이, 생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도와주라고 와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 어떠한 핍박과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나타나서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 본을 보여주시고 좁은 길을 가시는 이 마지막 때 성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 저 천국까지 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또 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공로에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자,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7장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2세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들의 부모들을 택한 목적이 왜 택하느냐, 무엇 때문에 택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왜 너희를 택하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안에 무슨 조건이 있어서 내가 택한 조건에서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뭐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격과 공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왜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는 맹세였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공로가 있어서? 아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연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너희 후손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가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쪽에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나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울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구약의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역사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하여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누구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마귀의 종된 우리의 죄로 팔려가지고 마귀의 노릇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주님의 큰 능력으로 건져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성량하셨대요. 성량하셨다는 것은 바로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량하셨대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성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 어떻게 사왔나 이거예요. 바로 유월절 사건. 하나님의 큰 권능과 표적과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지만 9가지 재앙까지 바로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끝으로 바로가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죠? 유월절이라고.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쏟고 죽고 난 다음에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다 발려난 다음에 그들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돼요.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산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성도나 신앙의 성도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죗값을 지불하고만 우리가 하나님의 될 수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은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줬고, 이제 그 그림자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실제적으로 2000년을 오심으로 이제 온전히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그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때 성도들은 바라오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사랑에 인한다.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걸 알겠다고 말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였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 증거가 뭘까? 그 증거는 바로 3절과 5절에 있습니다. 3절과 5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증거를 말했지만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본문의 입각을 보면 컨텍스트를 보면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이 삶,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 이것은 성도된 삶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내가 이걸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겠다 라고 말하며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한 능력을 역사하면서 너희가 확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라 하나님의 말씀한 확신을 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상하신 자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파워 인카운터 아니면 이제 이름 바꾸고 킹덤 파워 캠프를 하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보여요. 반응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끌려온 거야. 그냥 부모가 가라 그래서 아니면 누가 막 푸시해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급기 시작하다가 3박 4일 끝나면 정말 막 나중에 갈급해 말씀을 받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끝까지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걸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긴 듣는데 막 안에서 막 분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이단 아니야? 막 대적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막 대적해요, 이 복음을. 그런 사람들 가면 어떤 사람은 정말 달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듣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구나. 알 수 있어요. 아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이 5절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또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본인이라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의 제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일으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아마 여러분이 만약 제가 누군가 알면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80대 중반이신데 오늘 아침에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찌 네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 들고 열방을 다닐 것을 생각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제가 청년 때까지 얼마나 우리 어머니랑 싸우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야, 내가 뭘 먹고 너를 낳았느냐 이렇게 말했던 저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20대 중반에 이민 와가지고 저 광야 아리조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제게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20몇 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하는 걸 다 보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이 여러분이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시면 순종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할 영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여기 어디에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뭐겠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말이 필요한데 말.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어떤 복음? 온전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성경을 열어서 복음의 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효과적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온전한 복음. 아시겠습니까? 온전한 복음. 그 다음에 온전한 복음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듣는 자 속에 역사를 하니까 이제 듣는 자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첫 번째는 온전한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성경에서 가르쳐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그 뒤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뭐가 또 필요합니까? 복음을 사는 사람, 말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만 하지 않고 바울이 삶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빌립보스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어떻게 핍박 환난 가운데서 물러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 환난과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도 또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또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장에 가면 알겠지만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재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일을 하면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온전히 삶을 통하여 그가 이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사는 삶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살지도 않는 말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이 복음은 우리를 건져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맨날 죄 짓고 다녀요.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이 매우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헌금이나 받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 전도가 되려면 온전한 복음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심과 함께 또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러한 전도인으로 전도자로 여러분 준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다시 예수를 살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주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너는 가서 열방을 제자 삼아라.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신부가 준비 안 됐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신부들에게 말해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모른다. 페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 민족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있고 우리는 이방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명하고 확신 믿고 있는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선포했단 말이다. 바울이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회당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믿고 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복음 들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나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이 언제나 열리지 않는 그들에 가서 이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이제 주님 나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당연하게 일어날 결과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온전한 복음을 사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6절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복음 전하면 여러분, 게사ner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인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왜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가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선포하면 듣는 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핍박 혼란이 피부로 느껴지지만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참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항상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즉 예수도 복음 전가하다가 핍박받았고 바울도 복음 전가하다가 핍박받았고 너희들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또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겠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런 환난과 핍박에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사는 사람이 이 온전한 복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아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왜 본이 될 수 있었죠? 편안하게 복음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왜곡해가지고 복음 받아들이는 만사형통이에요. 모든 게 다 풀려서 세상적으로 뭐 질병도 다 낫고 물론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치유의 능력 나타날 수 있고 재정적 문제가 풀릴 수 있고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세상 만사 다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핍박과 환란이 있단 말이죠. 그런 복음을 바울은 전했는데 우리가 잘못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본이 된 교회 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숫자적으로 막 엄청 불어나고 큰 건물이 서지고 막 역사가 눈에 보이는 막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본이 된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본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믿음도 살려가니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정에서부터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이 말씀에 인하여 말씀에 조금만 어려운 거 하려면 그냥 내 본색 다 드러내면 이 본이 되겠어요? 믿음으로 살려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사는 것을 보면서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성령이 주신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본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것을 본으로 여기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세상적으로 잘 듣는 거 보면서 나 예수 믿는 게 성공해서 이런 것을 본으로 보시면 여러분 성경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다릅니다, 성경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울 것 없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공부하십니다. 저는 제 삶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부족하게 산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로 산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이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번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적인 원리도 똑같죠. 어떤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다면 멈춰있지 않죠. 살아있는 것에 그냥 가만히 정지되는 거 보셨나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아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생명도 이게 살아있다면, 이게 진짜라면 핍박과 환난의 문제겠어요? 핍박과 환난이 더 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핍박 환난 가운데 표현하고 더 강력하게 생명 역사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뭐가 임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 복음을 살아있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큰 부흥을 경험해 이렇겠습니다. 그게 중국교 역사 아닌가요? 중국교 역사. 문화인목으로 교회 다 핍박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수많은 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핍박을 하는 가운데. 이게 생명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죽게 속했는데, 이제 세상에 접붙였다가, 마귀에게 접붙임을 당했다가, 끊겨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아무도 주를 만난 적 없다? 그래서 좀 질문해봐야 되잖아요, 질문.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요, 11조 했는데요, 선교도 갔는데요, 전도 됐는데요, 구조 됐는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많은 수고를 통하여 생명을 낳으셨나요?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또 내 주위 사람이 나를 통해 주를 만나는 역사가 있었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생명을 전달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게 대해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에게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제 9절 10절은 뭐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전해진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들 통해 번져나간 이 믿음의 소식이 뭔가 들은 거죠. 그들이 복음을 받는데, 환난과의 복음을 받았는데 우상을 버리고 사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참 하나님을 섬기며 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과 인내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증거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생명을 보게 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하게 되고, 우리 중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생명 역사, 교회의 선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나눴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핍박 환난했을 텐데,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면, 이 생명과 이 능력이 붙었다면 우리는 능히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주님 앞에 이긴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며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또한 핍박 환난을 만날지라도 물러가지 마십시오. 이건 나에게 기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차렸다면 복음 또한 핍박이 올 때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나타나실 기회가 된 것입니다. 물러가지 마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며 이 캘리포니아 땅에 특별히 우리 2세들이 이 복음의 햇불을 두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2세들과 함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사를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KOG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마지막 3년을 하나님이 매일 밤에 기도하라고 부르셨어요. 매일 밤에. 땡스기빙 위크만 빼고 우리가 매일 밤에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연약한 기도겠어요. 어떨 때 우리 패밀리만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3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를 순회자로 부르셨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캘리포니아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 전도는 전략이 있다. 바울은 아무 데나 가지 않았다. 핵심적인 도시를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 핵심 도시를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포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핵심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악한 역사나 한의 역사나 한 번 일어나면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게 보여요.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땅을 어둠의 세력에 다 나눠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한 해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를 다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죠. 먼저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잃어버린 세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라고 말했지만 성경의 빛을 보면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도 회개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쓰자는데 어찌 우리를 통해 우리를 부흥의 통로로 쓰시겠습니까?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이 부흥의 파도를 타며 역사를 이끌어가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계속 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넣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을 쓰고 소망 가운데 인간의 역사가 계속 나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린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를 인하여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특권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오직 한 가지 손으로 품으며 주님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이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이 핍박과 환난을 이기며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 주신 메시지를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